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걱정하게 해요. 염려를 줘요. 낙심하게 합니다. 자포자기. 여러분, 걱정한들 성경에 있듯이 걱정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걱정해도 다시요, 밤이 깊어요. 아주 어두워. 안절부절 못해. 어떡해. 언제 밝아져. 해 언제 떠. 이런다고 해 빨리 떠요? 여러분, 밤이 깊어요. 어두워. 불안해. 해 빨리 떠야 돼. 막 안절부절하면 해 빨리, 알았어 빨리 올게 이래요? 아니요. 시간이 가면 해 뜹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 가면 뜰 해. 어떻게 기다립시다? 평안하게. 여러분, 걱정한다고 대리는 안 돼요. 마귀는 그 점을 노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예나 이렇게 걱정되고 대학 때문에 아직 1년 더 남았잖아, 예나야. 그런데 진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정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애들 보면 안타까워요. 얼마나 스트레스지요. 강연아도 스트레스예요. 이 병원 일주일 동안 속이 안 좋았고 오늘 병원에 퇴원했는데 또 다시 입원하라 그래서 오늘 입원하고 오늘 집에 외출 나온 거예요. 요양병원이라고, 송재순 요양병원이라고. 아니, 설마 정혜종 선생님이 옛날가 요양병원 진짜 입원했을까 봐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몇 갠데? 아니, 그놈의 병원이 무슨 병원이길래 장염 있는 환자한테 밥을 주고 장조림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아저씨는 장염 환자인지 몰랐나? 자두 줬대. 그것도 먹어요. 그래서 완전 격리되어 있는 그 할머니 병원으로, 너는 이제 이틀 동안 죽만 먹고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나만이 아니라 마귀는 걱정 근심하게 만들어서 원망하게 만들어. 하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평안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맡기자고, 걱정하지 말자고. 그래서 강렬아,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안 돼요. 그래, 지금 이찬이도 울잖아. 누가 갔어? 해결사가 갔어. 울음 딱 그치잖아. 얘나 너 울지만 해결사가 오십니다. 눈물 딱 그쳐. 하나님이, 이거 F5 좀 눌러줘요. 잠깐만. 됐다. 저 사람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그래, 희연이 말하세요. 예언이가 뭐라고요? 한화? 안화? 해결사? 내가 말했잖아, 희나야. 너가 혹여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정말 믿음 좋고 돈 많이 벌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면 그게 여러분 성공 아니야? 그게 기도하라고. 너가 대학 잘 가도 돈도 못 벌어, 믿음도 없어, 얼굴도 나보다 못생겼어. 그 말 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누누이 말해요.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남자 얼굴이 바뀌어져, 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잘생긴 남자. 그래서 우리 이영정 선생님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보세요. 아주 핸섬한. 여러분, 정혜정 선생님 기도가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했다고? 아니, 멋지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되게. 이게 멋진 건 귀걸이 하고 다니세요. 우리 전선의 부군께서 귀걸이 하고 다니세요. 하지만 강연아야, 귀걸이 하는 남자는 만나지 말고 귀걸이 사주는 남자를 만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결사예요. 뭐가 됐든. 그럼 문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죠?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형통한 날도 주시고 때때로 뭐도 주시냐?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사.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지. 좀 잘나면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걱정, 근심 해결되고 또한 주님이 여러분 형통한 날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금요일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천국 가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녀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보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해요. 아무리 건강해서 오래 살면 뭐해?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걸 가장 우선시합시다. 그러면 천국 어떻게 갑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뭐라? 믿음인데 여러분 10절에 뭐요? 자 10절에 뭐요? 얘나 뭐 안 좋으면 가서 저기 엎드려 있든지. 지금 학원 가면 안 되냐고. 지금 공부하려고? 아 시험이 내일 학교 안 가잖아. 목금부터 시험인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시험이니까 월요일에 그러다 시험 너 지금 너 아파가지고 요양병원 와 있으면서 외출 약간 나왔는데. 형님 건강이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를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그게 끝이 아니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함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여러분 뭐를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셔서 돈을 주고 여러분 뭐를 샀어요?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선풍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틀었더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 고장난 거 바꿔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를 은혜로 샀어요. 우리를 은혜로. 왜 우리를 은혜로 건졌다? 왜 우리를 구원했다? 뭐를 위해? 선한 일.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받은 자니? 이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을 보여주죠. 앞에 믿음으로 뭐를 얻나니? 그런데 선을 행해야 또 구원 얻는다는 구절이 있게요 없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아멘. 봐봐 목사님이 행함이 아니라 여기도 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요. 왜 행함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성경의 구원의 길이 소개되어 있고요.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계속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여러분, 이는 즉 뭐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뭐를 행하기에. 그래서 뭐에 이르도록?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는데, 이 성경은 뭐를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해도 한 번씩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한 번씩 약간의 거짓말 안 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다 죄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죄와 싸워 뭐 하는 자만 이기고, 죄짓지 않고 뭐를 행하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세상 근심은, 얘나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근심하지 마세요. 뭐를 위해 근심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에 이르게 하는? 뭐를?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단지 믿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만 키우지 말고,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만 여러분 식당 가셔서 뭐만 드시지 마시고 영양탕만 드세요. 영양탕 몸보신 하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만 키우지 말고 무슨 개도 키우자? 그러니까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만 뭐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제가 이런 개그하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그냥 안 하는데, 우리 장로님 때문에 또 해야 되겠다. 신정로님 아주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이런 거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은 나한테. 왜냐,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나한테 엄청 당했거든. 맨날 하는 개그를 내가 들어서 이제 어이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요 구원받기에 회개해라 의외로 많이 안 가르쳐요. 회개해라가 아니라 그냥 믿어라.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오직 믿음. 하지만 여러분, 믿음도 믿음이지만 혹여나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뭐 해야?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 하나님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뭐 돼요? 사로잡혀서 여러분 뭐 하는 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뭐를 주사?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할 게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 그러면 죄 안 져야 돼요. 근데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넘어졌어. 죄 졌어.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뭐를 주시냐? 징계를 통해서도 뭐 하게 하신다? 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마귀에게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 어떤 자를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뭐 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뭐를 내려서? 징계를 내려서.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예우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래서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자곡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아멘. 계속 하고 있어요. 뭐를 하여서? 계유하여 말로 뭐하고? 위로한다.
계유는 뭐냐? 타일르는 거. 하나님은 타일러요. 계유하셔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 그런데 어디로 돌아오는 자? 거친 들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넓은 세상. 여러분, 쾌락적인 곳.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 왜 그 끝은 겉은 화려하나 끝은 사망의 길이니까 주님이 징계를 통해 여러분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친 들이지만 밖에 세상보다 재미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적게 모였어요? 외로워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라. 근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향락길을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 거친 들로 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삼아주시고 소망의 문, 우리를 뭐 하시기를? 응대하시기를.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를 긋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 대리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과 꺾어 전쟁은 없이 하고 저를 평안히 아멘. 뭐를 꺾어? 활과 칼을 꺾어 뭐가 없고 넓은 세상으로 가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지만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오면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눕고요. 앞에 보시면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뭐를 세운다? 뭔 말입니까? 공군, 육군, 해군. 공군은 여러분 조류 중에 먹을 뭐 잘 드세요? 뭐 쇠고기, 치킨. 오케이. 치킨. 육군은 삼겹살. 아 나는 소보단 돼지가 더 맛있더라고. 그리고 해군은 나도 랍스타 별로 안 좋아. 나 게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 한 번씩 그 처가 가면요. 서산이잖아요. 서산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희들이 오면 맨날 이제 막 게 삶아가지고 돈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딱 갔는데 내가 그 꽃게 안 먹거든. 그러니까 왜 이거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한다고. 우리 장모는 되게 좋아하셔. 올 때마다 비싼 게 안 사도 되니까. 맨날 부대찌개 가요. 그러면 돼. 여러분 공군 치킨, 육군 삼겹살, 해군 꺾게 말고 조기는 좀 먹어요. 그래도 갈치는 또 더 비싸잖아. 조기. 어찌됐든 여러분 육해공군으로 다 뭐하게 하신다? 앞에 보세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 뭐 잡아볼까 우리? 메뚜기 잡아먹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 뭐 하신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셔요. 그래서 애나야 남편을 만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아멘. 남편 잘 말하면 남편이 그래 사모님은 나 잘못 만나서 랍스타 못 먹고 맨날 조기 먹고 그 다음에 뭐 못 먹고 소고기 못 먹고 맨날 그냥 맨날 삼겹살도 비싸. 그치? 남편이 아내를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워서 먹이시고 뭐를 없이 하시고. 그런데 19절 아무나 결혼 안 해. 하나님이 누구랑? 19절 시작.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장가를 드십니까? 어떤 자와 장가 든다? 하나님이 진짜 장가 가고 싶은 많아. 남자가 여자를 딱 봤을 때 청혼을 먼저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의와 그것이 공변이 증명이 되고 은총. 우리 신은총 형님 여기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 1순위가 지금 신장님 나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진실한 뭐로 뭐 하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남편 대신 하나님 그분의 우리가 신부 돼야 되는데 누가 방해한다고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이종원 이사님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나의 사랑 나의 옆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 비도 그쳐 지면은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이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옆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음만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를 보게 해라. 뭐를 듣게 해라. 어디 오셔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되셔서 여러분 육해 공군으로 여러분 먹여주시고 마음의 평안. 아까 뭐라고 하네요? 마음이 평안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이거 다른 구절이구나. 다른 구절에 평안히 누워 자게 하리라. 평안에 누워. 여러분 잠 잘 와요? 잠 잘? 왜 안 와요? 근심 걱정 있으면? 근데 잠이 잘 와. 그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누가 남편이시고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하건대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포도원을 누가 헌다? 여우가. 그 여우를 뭐 해라? 빨리 갑시다. 여우는 누구다? 빨리 갑시다. 여우는 누구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 황구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까지. 3절 보세요. 본 것이 없이 자기 머리를 따라 우매한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뭐하는 선지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보고 무조건 선행이 아니라 믿음만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물론 행하면 좋지. 근데 행하지 않아도 천국은 가는구나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안 행해.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악을 행하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목사님들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누구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우 때문에, 오히려 이 목사 때문에 뭐하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왼팔이 움직여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오른발이 움직여요. 뇌에서 명령 내렸는데 안 움직이면 여러분 정상이 아닌데, 이 머리에서 몸에 전달하는 통로가 뭐다? 그래서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 예수님은 뭐? 머리. 성도들은 뭐? 각 지체인데 목사는 지체 중에 뭐다? 목이다. 그래서 목사라니까. 그래서 입사가 아니고 거사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목이 그대로 뭐 해야 돼? 자, 뇌에서 명령했어. 은재야 너 왼팔 움직여. 뇌에서 명령했어. 근데 목이 어떻게 말해? 야, 이 머리가 오른발 움직이래. 머리는 뭐 움직이래 그랬는데 왼팔. 근데 뭐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목사가 잘못 전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가 뭐해? 중매쟁이. 처녀와 남편을 뭐하는? 그런데 중매쟁이 딱 나가는데 여자가 마음에 들어, 이 중매쟁이가. 그래서 신랑의 그 여자를 뭐해가? 고린도서 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는 내가 너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 누가 중매하고 있습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 그러니까 목사가 중매. 남편이 누구다? 처녀가 누구다? 고린도.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께 처녀인 교회를 뭐 해주는? 목사는 그 역할인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여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 세상에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뭐 할까?
여러분 정결한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처녀가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합니까?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목사가 목사의 뭐 때문에?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공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공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잘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 교회가 변질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야 교회가 우뚝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로 변질되어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음란한 것들, 세상의 쾌락들을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전도한답시고 믿음도 검증해보지 못한 연예인들 해서 간증 세우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요 틀어주고 막 가요를 개사해서 찬송가로 바꿔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요? 음악은 똑같이 음악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가요를 부른다니까? 그래서 막 아줌마도 와가지고 막 난리 났어 막. 응? 가수들 온다 그래가지고. 물론 전도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전해야 됩니까? 성경 구원에 이르는 뭐를 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뭐 한다? 교회가 부패. 그러면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을 부패시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패한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해.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래요. 예수님은 정결한 교회와 결혼하십니다.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까요? 히브리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에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무로 살 것이 아니니 식무로 말미암아 해방한 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아라. 여러분 뭐를 굳게 해야? 마음을 뭐 해야? 흔들리지 마세요. 왜 흔들려요? 신천지로 가고 왜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고 뭐를 마음에 안 두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해야,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무엇을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지 못해요. 아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돈의 맛을 보면 움직여요. 마음이 흔들려요. 처음부터 예수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다 시작해.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신학교 다 왔을 때 다 목사야. 1학년 때는 다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배채 목사. 그런데 2학년 되면 집사로 바로 떨어져요. 믿음이. 3학년 되면 평신도 돼요. 4학년 되면 사탄 돼서 나가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김교 목사님도 있지만 우리 공부할 때 교수님이랑 싸웠다니까. 교수님이 성경과 엉뚱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싸워. 성경과 다른 얘기 한다니까? 복음을 변제시킨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정규 강사한테는 한 명에게도 난 못 들었어. 근데 오히려 시간 강사가 와서 딱 강습하시는데 오히려 되게 막 수업 시간에 은혜 받아. 막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 다른 것 아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8절 1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누구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그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썼어요? 바울의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 이거를 당부했어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귀에 들어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끈하는 족보에 참놓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를 가르쳐요? 다른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교훈 그것 때문에 처녀가 부패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결혼할 마음이 없어. 왜?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자와 결혼하시냐? 이 하나님 말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성경 61권 이 말씀에 바로 선 자를 예수님이 여러분 처녀 신부 삼으시는데 여러분 다른 교훈 신하와 끌어없는 족보 조상 선배들 교회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칼빈 내지는 뭐 어거스틴 신학자들 물론 신학자들 루터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여러분 뭐 바른 말도 했죠.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친 게 칼빈이에요. 오늘 장로교인들이 너무 신비하네. 심지어는요 이 장로교 친구들 신학한 친구들 만나면 그 칼빈은 거의 예수님급이야. 진짜 칼빈 그래요. 나는요 야 성경 이렇게 나와. 그게 뭐라 그러냐?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야 기독교 강요 읽어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읽어봐. 그러면 내 뜻 이해할 거. 아니 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돼? 성경이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보다 칼빈이 더 성경적이에요? 아니 말이 바뀌었네? 성경적이면 안 되고 칼빈적이어야 됩니까? 물론 칼빈 중요한 일 했어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틀린 말만 하는 거야. 옳은 말도 했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정론.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아니 예정론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정했어. 그러면은 지옥 가기로 정한 사람은 얼마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택함 받았을까?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뭔 짓을 하든 나중에는 구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여러분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예정이란 단어가 있지만 뭘 예정했어요? 부르신 대로. 뭘 예정했어요? 사명을 예정했고 부르심을 예정했지. 우리를 계획하셨지. 여러분 구원을 계획한 건 구원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에 뭐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뭐를 내는 것이라. 5절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뭐로 경계합니까? 성도들을 뭘로 경계합니까? 말씀으로 경계하게 해야 돼요. 경계가 뭐예요? 보초 서는 거.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마귀는 진짜 틈을 노려보더라고요. 믿음이 다 이렇게 성장하고 갔더라도 어느 틈이 좀 벌려있으면 쑥 들어가면 그 믿음이 금세 식고. 여러분 돈 버시는 거 힘들죠?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땀 뻘뻘 흘리며 돈 버시는 거 힘들죠? 그래 돈 쓰는 건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쓰는 게 힘들게 번 돈 쓰는 건 금방이야. 순식간이야. 돈 있는 사람은 쓰는 게 힘들어요? 그럼 진짜 한번 좀 천국 가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 가면 진짜 쓰는 게 힘들걸? 어찌됐든 버는 건 힘들지만 쓰는 건 쉬워요. 금방 돈 없어지잖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진짜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이 자라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순간 뭐가 훅 들어오면 그것이 금방 믿음을 까먹어.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런데 6절 시작. 사람들이 여기까지 보세요. 자, 이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 경계. 이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 이 말씀에서 벗어나 뭐에 빠져? 다른 교훈. 뭐에 빠져? 헛된 말. 그러니까 목사의 말에 빠져요. 목사 말이 아닌 누구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이 예수님과 말씀과 같으면 여러분 다행이지만, 그래서 항상 성경과 비교하면서 저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나 안 하나, 왜 목사들이 성경대로 설교 안 해요? 성경대로 해봐요. 다 떠나지.
부담 주고 승리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말했을 때 남아있는 자가 알곡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전해요. 떠났던 말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뭐냐, 많은 목사들이 헛된 말에 빠져.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아멘. 여러분 뭐가 돼요? 선생인데 뭐를 몰라요? 나 고3 때 담임이 수학이었어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문제를 좀 연세가 좀 많으세요. 학생들이 문제 물어보면 그래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거 나중에 진짜 우리 담임이 그랬어. 좀 연세 많으셔서.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에 자. 그 선생님 한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수학을 잘 못했나. 억울해. 선생님을 잘 만났어? 아니에요. 선생님 잘 만났어도 수학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얘나야, 보이 비즈 앰비션 뭐지? 소년들이여 희망, 소녀여 걸즈비 앰비션스 뭐야? 희망을 가져라.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먹고 잘 살고 있다. 행복해. 얘나 행복해. 공부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믿음순이잖아요. 할렐루야. 행복은 믿음순이잖아요. 이건 맞아요. 믿음 좋으면 좋을수록 행복해요. 믿음은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남편 되셔서 육해공군 다 먹여주시고, 여러분 평안한 침대에서 눕게 하시고, 할렐루야, 건강 주시고 좋은 거 주시니까. 그런데 많은 선생들이, 목사들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뭐하지 못한다? 선생이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칩니까? 잘 들으세요. 7절 율법에 뭐가 되려 하나? 율법을 알아요. 목사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떠들어요. 죄송합니다. 율법을 폐했대요.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율법에서 자유해라. 여러분 좀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행하면 어리석은 거다. 율법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게 목사가 율법을 알까? 8절 보세요. 그러나 사람의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을 선한 것인 줄 율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진 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다 알듯이 먹는 거, 구약시대 때 먹던 돼지고기, 못 먹었던 돼지고기, 신약을 먹고, 전사님 말씀처럼, 이영희 전사 말씀처럼 구약의 제사법은 주일마다 먹어 끌고 와야 됩니까? 매 양겨야 돼. 그 해마다 여기 오늘 막 핏자국 날리고 막 청소할 필요 없어, 목사님. 막 핏자국 어쩜 날 건데. 막 냄새나고. 근데 신약시대 때는 그 종물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의 대사를 지내주셔서, 여러분 삶의 예배죠. 그 다음에 구약의 절기는 폐해졌어요. 구약의 여러분 안식일,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뭐는 폐해지지 않았다? 율법. 무슨 율법? 십계명은 안 폐해졌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목사들이 율법 폐해졌다는 구절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팠을 때 배는 뭐예요? 신체의 일부. 먹은 배는 뭐예요? 과일이죠. 그러면 똑같은 배입니까? 아니야. 율법도 마찬가지야. 폐해진 율법이 있고 폐해지지 않은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봐? 똑같이 봐. 그래서 율법을 무조건 폐해버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요 진짜 율법을 폐해서 안식을 안 지켜도 되고, 진짜 어떤 목사들은 여러분 간음해도 바람 펴도 천국 간다 가르쳐요. 물론 바람 폈어요. 회개하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아멘.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뭐해? 여전히 죄를 안 끊으면 그래도 천국 갈까요? 여러분 막 도둑질해, 막 살인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율법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헛된 말에 빠지지 맙시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가는 자들을 살피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느니라. 어떤 자들? 여러분 교훈을 거스려.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니라 무슨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이 같은 자들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뭐를 채웁니까? 그래서 무슨 말? 공교하고 무슨 말? 아첨하는 말로. 자, 성도들은 순진해요. 성도들은 양이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참 순진해. 목사가 말하면 아멘 하면 따라가. 그런데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보라고.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안 하는지, 신학 서적 내지는 어떤 예화, 어떤 것들 막 많이 얘기해. 근데 알맹이를 빼버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설교 다 듣고 뭔가 남은 게 없어. 여러분 정말 그 알맹이가 중요하죠. 수박을 샀는데 수박 잘라서 안에 있는 빨간색은 다 뭐 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뭐만 할 거 있어? 겉만 할 거 있어? 그거 똑같아요. 교회들이 이 성경 알맹이는 버리고 성경을 포장하고 있는 이 껍데기만 할 거 있다니까, 신학사상을.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이들이 자기의 뭐를 섬깁니까? 스바냐 3장 1절 보세요. 배역하고 도록 보악한 그 성읍에 하여서 진짜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여기까지. 여러분 뭐를 받지 않습니까? 교훈을. 뭐를 듣지 않습니까? 명령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방백, 재판장들은요, 인도자를 말해요. 지도자. 그들이 일이 늑대처럼 남겨둔 것 없이 다 뭐합니까? 성도들을 다 깎아먹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성도들에게 여러분 돈을 요구해요. 계속. 그 선자들은 위리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는 성소를. 자, 뭐를 범하였도다?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끊임없이 자기의 공연을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다. 듣지 않고 교훈을 뭐 하지 않습니까? 누가? 선지자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뭐를 범합니까? 계속. 내가 열국을 끌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거를 비가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뭐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긴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여러분 뭐를 받아라? 듣기 싫어하지 말고. 누구부터? 선지자부터. 무슨 교훈? 예수님의 교훈, 바른 교훈.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으나 형벌을 내리고 했으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뭐 하면? 교훈을 받으며.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행위를 뭐 하느니라?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어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함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뭐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말씀을 안 전해요? 돈 때문이라니까요. 미가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여러분, 두령, 치리자, 지도자, 목자,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 뭐를 미워하고? 목사들이 선을 미워하고 뭐를 좋아해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겨 뼈를 꺾어 다지기를 몇 번에? 몇 번 우려먹어요? 성도들에게 이 헌금 내라, 저 헌금 내라, 뭐 해라, 뭐 해라. 물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 사랑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즐겨내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뺏는 거야. 이거 장로님, 교회, 제가 신장로님께 진짜 말씀드립니다. 신장로님 교회 저거 필요하거든요. 하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냐? 전기가 저가 안 되더라고요. 뭘 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저 화장실 가려고 선풍기 끌려고 했더니 그쪽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하나 내려왔나? 그 전화기 보니까 다 들어와 있어. 저기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런 부탁은 드려도 되죠? 그런데 장로님 저기 뭐 하나 사주세요. 성도님들이 필요해서 자원해서 사오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 근데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데 막 목사가 대놓고 이거 사오라 그러면 하긴 해도 마음이 어때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정말 성도들을 뜯어먹어요.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제는 이에 물며 뭐를 외치나? 한 번, 두 번 목사 입에 뭐를 넣어야? 넣어야? 먹을 거 줘야 그 성도랑 친하게 지내지만 뭐 넣어주지 않은 자는 친하게 지내기는커녕 뭐 한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 뭐를 준비한다? 여러분, 목사가 누구랑 친해요? 자주 만나서 뭐 사주고 자주 뭐 돈 주고 이런 성도들 되게 좋아해. 어떤 성도는 막 전화해도 아이 뭐 바빠요 지금 이래. 여러분 그 목사 자체가 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한 번 사주시면 제가 한 번 사드려요. 그건 되죠 성님? 아니면 두 번 사주시면 한 번? 그 2대1로 할까? 2대1까지. 나 3대1을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 날 사줬어. 근데 세 번째 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내가 이럴 거야. 제가 안 사면 안 나갈 겁니다. 신장로님이 그 스포를 쓰셨거든요. 신장로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뭐 사주셨는데 딱 모르시 목사님 제가 안 사면 안 만날 겁니다. 저도 그 스포 언제 한번 쓸 겁니다. 장로님 한번 만나시죠. 제가 안 사면 안 나갈 겁니다. 나오지 마세요. 그럴 건가요? 여러분 서로 여기 보시면 입에 뭐를 불면 뭐를 외치나? 입에 뭐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목사가 어떤 자?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예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줘요. 여러분 소경이 눈이 안 보이는데 누구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요? 여러분 눈이 있으나 뭐를 못 보는 소경? 말씀을. 그래서 목사들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밝게 보고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들의 눈이 왜 어두워지냐? 돈의 탐심이 들어오면 점점점 뭐 한다? 발람 선지자도 그랬잖아. 발람 선지자도 얼마나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 발락 왕이 그 발람까지 와서 발람 그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 가지 말라. 근데 뭐 더 갖고 오니까 돈 더 많이 갖고 오니까 다시 기도해 볼게. 아니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 뜻은 가지 말라는 거였는데 돈 더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 가라. 너 뭐지? 밀당 잘했구나. 너 맨 처음 봉투 받을 때 네 양이 안 찼구나. 그래. 나중에 더 많이 갖고 오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까? 6절 보세요. 봤죠? 7절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아멘. 그 선지자가 여러분 왜 부끄럽냐?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목사가 부끄러워요. 여호와가 오직 여호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계속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고 공의를 미워하고 정정에서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그 두려움은 뭐를 위하여? 그 제사장은 뭐를 위하여? 여러분 뭐를 위해 교훈한대요?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일까요? 다른 교훈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다른 교훈하고 있죠? 그런데 후반에 바른 교훈이 나와요. 이거 다 하고 가죠. 그러면 12시에 끝날 것 같아. 지금 시간상. 지금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설교 4분의 1 했어요. 오늘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 정말 다른 교훈, 이 뭐를 위해? 삭슬 위해 교훈, 바른 교훈을 안 전하고. 그래서 목사들은요 돈 보고 목회하면 벌써 메시지가 달라져요. 돈, 여러분 그거 상관한 돈에 눈 먼지 말고 그냥 성경만 봐야지. 돈 보지 말고 성경 봐야지. 저 성경만 볼게요. 돈 안 보고. 사모님이 나 노려봐. 왜 돈도 봐야지. 왜 할 말 있어요? 돈만 얘기하면 노려보는 것 같아. 자, 삭슬레에서 교훈하며 계속 그 선자는 돌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소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뭐를 위해 점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뭐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재앙 안 줘. 하나님이 심판 안 해. 이렇게 가르쳐요. 반대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자, 활을 당겨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쏠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세리요한의 말씀처럼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모여 있다? 놓여서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죠. 어떤 자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신은총 장로님. 왜 아까 은총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의를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찍어 불에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돈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 듣기 싫잖아. 무조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듣기 좋지.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이 당신 심판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면 듣기 죄송한 말씀이에요. 조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서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 돈 많은 사람 잡으려고 목사들이 사람의 종이 돼서 말씀 안 가르치고 여러분 부드러운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목사는요 목회 망치는 겉으로는 교회가 클지 몰라요. 겉으로는 교회가 많을지 몰라. 근데 저는 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거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 할 거다? 크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목사는 어떤 교회 목사일까요? 율법 가르치는 목사예요. 근데 이 땅에서 율법 가르치면요 다 떠나. 막 얽매이잖아. 편한 교회가 좋지만.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돈을 위해 점치면 그때부터 목회 방침이. 그래서 이거 굳건히 지켜야 돼요. 누가 돈을 주든 말든
돈 주면 좋지. 안 줘도 상관없어. 말씀 전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요.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멸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과 같게 되리라. 그래요. 시온은 밭같이 갈멸당한다. 성전이 여러분 엉망진창.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변질돼서 서로서로 싸우고 서로서로 음란하고 서로서로 여러분 할 거 다 해요. 목사부터 그런다니까. 목사의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목사부터 여러분 헛짓해요. 하지만 뭐가 굳건히 있어야 됩니까? 말씀 마음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고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무슨 교훈? 다른 교훈. 여러분 누구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해야 합니까? 창념. 여러분 예수의 말씀과 다른 교훈. 자, 다른 교훈의 반대말 뭐? 다른 교훈대 무슨 말? 바른 말. 누구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뭐 하지 않으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떠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변론 언쟁, 이로써 뭐가 나요? 투기 분쟁 해방. 아까 교회마다 싸우고 다투고. 왜 악한 생각이 나냐? 처음부터 목사가 말씀에 바로 서봐요. 그러면 목사부터 바로 서면 성도들 바로 섭니다. 근데 돈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면 성도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그 개그처럼 그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다 뭐하다? 쪽파, 대파, 양파, 파가 나누고 서로 싸우고 당을 파 말고 당, 민주당, 무슨 당, 부도당, 알리고당, 당이 나눠져요. 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그러나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다? 왜 부패해져요? 왜 부패해져요? 다른 교훈. 아까 그랬잖아. 뱀이 하와를 뭐한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이 뭐를 가르쳐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정갈한 처녀를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처녀들을 부패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뭐를 잃어버려요? 경건이 무슨 재료다? 여러분 붕어빵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붕어가 필요하죠. 개떡 만드는데 뭐가 들어가요? 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또 있어? 뭐 있어? 곰탕 뭐 들어가야 돼요? 곰고기. 그치? 여러분 김치찌개 만드는데 김치가 들어가야 되죠. 된장찌개 만드는데 된장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경건이 무슨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예요. 저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권은 경건.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간대. 둘이 싸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장로교 출신 친구들하고 한번 붙으면 진짜 날이 새도 안 끝나요. 나는 계속 성경으로 얘기해. 그 친구들은 계속 칼빈들이 돼. 서로 싸워.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 친구들은 뭐야? 아니다.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6절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 경건이 뭐가 된다? 무슨 이? 천국 가는 구원. 천국 가는 이.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보여드리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제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믿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돈 몇 푼 준다고 돈 받고 성경대로 안 설교하고 지옥 가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너희는 더 큰 심판 받을까 뭐 해라? 지옥 가면 목사들이 제일 큰 불덩이다니까. 한 불구덩이가 1000도면 목사님 몇 도? 한 3000도에서 펄펄 끓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높이선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그래 제일 조심 안 할 사람이 이제 이정은 지사님 여기서는. 한비? 한비 아직 청년이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될수록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건이 무슨 재료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부르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무슨 교훈? 선한 교훈으로 뭐 받자? 그런데 뭐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뭐를 버려라? 자, 뭐를 연습하라? 계속 육체의 연습은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경건은 이익의 재료예요. 범사에 유익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만 있어요? 열심히 다이어트하면 살은 빠져요.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져. 근데 그거는 다 어디서뿐이다? 여기. 아무리 여러분 다이어트해도 죽으면 몸은 부패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도 죽으면 이 뇌가 죽으면 여러분 뭐가 남아? 이 땅에서만 유익이 있어요. 육체에서. 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육회 공군으로 먹여주시고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든 다윗에게 그리한 것처럼 형통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만이 아니라 뭐에도 약속이 있다? 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자. 바른 교훈은 경건. 바른 교훈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요.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지금까지 다른 교훈했고 이제 뭐 할 차례? 지금 이제 반에서 2분의 1. 그래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예고편. 이번 주는 다른 교훈. 다음 주는 무슨 교훈? 바른 교훈.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뭐 하면서 교훈했어요, 우리? 뭐 하면서 교훈에 대해서 지금 배웠어요? 선한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거 써 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전하는 목사들은 선을 행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교훈, 바른 교훈 있고 이거네. 처음에는 이거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돼야 되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돼요? 부패한다고. 뭐 때문에? 다른 교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부를 정결한 신부를 망치는 주된 요인이 바른 교훈이라고 누가 가르쳐요? 목사들이 성경대로 바른 교훈 가르치냐 아니면 돈을 보고 다른 교훈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의 버릇서냐 아니면 해이해지냐. 바른 교훈을 받고 헤어지지 말고 편들지 말고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와 나랑 결혼해 줄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